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존 라이프 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네. 딱히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잘 일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긴 시간 뒤에 이 이야기는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명상하고 알아차리고 작업하고 내맡기면서 잘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 과정을 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 공부, 영성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경전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윗바사나나 이런 명상을 지속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그것이 일상으로 가져오는 일상의 라이프워크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상의 라이프워크를 지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뭐 감정 정화라든지 내면화의 작업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공부들을 이어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공부의 여정에서 무슨 공부를 하던 공부의 여정에서 우리를 더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지가 더 타파되고 그리고 우리의 업장들이 더 정화되어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라고요?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것도 아니고 태도라고요? 맞습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냐면 첫 번째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그 경전 공부의 모임에 가서 앞서 이끄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 물론 해당이 되죠. 뿐만 아니라 삶이 나에게 건네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삶이 나에게 건네는 그 소리들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안에서 내가 도움을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고 삶이 나에게서 내가 어떤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막혀서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몰아닥치는 상황 안에서 내가 그 소리를 듣는 것.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죠. 삶이 나에게 건네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벽이라든지 그리고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답은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라고 알려주는 건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 듣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내면의 스승이 삶을 통해서 혹은 다른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듣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사건 안에서 우리의 무지들이 깨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태도는 아까 들으려고 하는 태도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어떤 의기소침하고 혹은 힘이 빠지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나갈 것인가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어떤 부침의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 이 지구 생활은 학교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 안에서 삶이 나에게 건네는 모든 이슈들은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인내함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는 이 마음의 용기를 일으키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선 타인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랑으로 나아가죠. 다양하게 우리는 배워나갑니다. 그 배우려고 하는 태도, 들으려고 하는 태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에너지 워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내 어느 시점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정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보하고 난 다음에 정체를 해버리면 이미 그간에 자기가 갖고 왔었던 어떤 그 배움의 뭐라고 하죠?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자기 아는 것만 붙들고 있죠.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들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갇혀버려서 뭐냐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영성 공부의 끝은 없습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달려오셨나요? 깨달음 이후의 여정도 지속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세세생생 계속 작업하고 계속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사랑으로 더 확장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영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성스럽고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것들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나의 온 삶으로 확장해 나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 가려면 듣고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듣고 배우려는 태도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성찰의 태도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라이브에서 자기 성찰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기 성찰의 지능을 좀 결정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성찰의 지능을 높이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자기 성찰의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대화에서 내 안에서 어떤 수치심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그 수치심 가운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수치심을 줬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지? 저래서는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이내 자기 안의 수치심을 만나기 싫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의 수단으로 변명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가 일쑤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진보를 가져다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황에서 내가 수치심이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들어야 하죠. 삶이 지금 나에게 수치심이 일어나게 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들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내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구나.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수치심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심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수치심이 나에게 건네는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실은 내 안에 가득 찼었던 이 수치심이 이 기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나는 기꺼이 떠나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었던가? 내 안에 무엇이 이와 관련이 있었던가? 라는 성찰의 태도를 함께 가져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놓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이것을 특히 어려운 감정일수록요. 수치심, 분노,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지도에 의하면 수치심 같은 건 굉장히 가장 바닥에 있는 레벨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자동 반사적인
어떤 패턴들이, 무의식적 패턴이 일어나요. 그럼 그것을 깨고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단 하나의 방법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태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성찰하는 태도. 예. 그래서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앞에 일어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당신이 어떤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그것과 관련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 내면의 그 원인들 우니히피리를 바라보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를 하세요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자유롭고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함으로 나아가고 싶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그 공부의 길 위에 이 세 가지 태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모든 수단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사실은 It's perfect, 완전해, 온전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너는 충분히 사랑 그 자체야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여겼었던 자신의 수많은 신념들을 깨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안에서 뭔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삶이 나에게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진실을 바로 보라고 알려주는 어떤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서 삶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는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무엇이 원인이었던가, 내 안에서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가, 내 안에서 무엇을 벗어 던져야 하는가, 내 안에서 무엇이 꽃이 피어야 하는가라는 성찰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성실하게 제가 강조해 오잖아요. 이 태도들을 가져가는 것이죠. 성실하게 이 세 가지 태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는 진리 앞에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 앞에 겸손함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듣고 배우고 성찰하려는 태도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고 오늘 이 세 가지 태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의 공부의 여정에 잘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만날게요.